20절로 24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 2절이야. 사도행전 13장 43절, 17장 17절 보세요. 수보메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대상으로 생각한 분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을 찾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인데 베드로, 안드레도 베세다에서 태어났죠.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 도시인데요. 아마도 이 이방인들은 갈릴리 북쪽 인근에서 온 듯합니다. 결국 빌립이 그들을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6절 해설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포괄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에서 볼 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다분히 예수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괄하는데 특별히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절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인자의 영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당시 유대주의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알에 미리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곧 예수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돌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앞 구절과 연결하면 많은 열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열매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 26절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적, 구원론적 죽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5, 26절에서는 제자들 죽음으로 그 초점이 옮겨집니다. 25절에서는 제자들의 죽음을 무릅쓴 믿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의 십자가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생을 위한 삶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죠. 미워하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신자, 불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7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를 믿는 신자들도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이에 반해 신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십니다. 비록 신자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27, 33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 때를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긴밀히 연결되지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지상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가리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를 곁에 선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둥소리 혹은 천사의 소리로 이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소리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곁에 선 무리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공개적인 기도응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리가 하늘의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둥소리나 천사소리같이 들린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확증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권위를 증명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더 겸손하게 청종해야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음, 곧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때는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일컫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이 패배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목적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32절, 34절은 인자의 들림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 34절은 당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데이를 사용합니다. 무엇 해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죠.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필연 사역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필연성은 요한복음에서 데이라는 동사와 함께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3장 14절 보세요.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다른 필연 사역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그의 부활도 그의 필연적 구속 사역에 해당됩니다. 20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했습니다. 9장 4절, 10장 16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이제는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음, 십자가, 예수께도 힘든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